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진리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감당할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반역이 일어나자 급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과 당시 다윗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됨됨이와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는 압살롬의 반역이나 다윗의 패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초점은 철저하게 반역을 맞아들이는 다윗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함을 알려면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본성과 진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란군과 싸워서 그들을 진압하고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역하는 압살롬과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선택합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궁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심장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대결보다는 도피를 선택한 것은 용기가 없고 비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몇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피를 선택했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값비싼 대가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아픔과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신하들의 배신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분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많은 동족 간의 피를 흘리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다윗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고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금방 발견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지금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외국인 용병을 지휘하는 장군 이때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오히려 너의 편안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지 말고 새로운 왕을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그러자 본문 21절에서 이때는 말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살든지 죽든지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이때는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때 다윗이 25절 26절에서 말합니다. 법궤는 성으로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도로 나를 법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날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처분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참 충격적인 사건, 아들이 반역을 하고 신하들이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런 자세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신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드 사람 이때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붙여주셨고 32절 이하를 보면 아렉 사람 후세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실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왕권을 회복하는데 큰 진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려울 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다윗의 진짜 동역자, 진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할 때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나의 진실한 친구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정말 공고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그머니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고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큰 어려움 만났을 때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려 합니다.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또한 법궤가 다윗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그 법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말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세와 함께 이 법궤를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미신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진실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간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투에서 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것은 미신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참으로 소중히 여겼지만 법궤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에게 언약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법궤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왕위를 잃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할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처신을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않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셋째, 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 것은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본문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칼을 꼭 꼽는 압살롬과 자기를 배신한 신하들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장면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부족을 자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모습이 3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것은 통회하는 사람, 통회자, 회개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번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도 했지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도로 인도하사 내게 그 배에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아히도벨이 배신했다고 말할 때 아히도벨을 원망하지는 않았고, 다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훗날을 위해서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놓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예루살렘 복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예루살렘 복귀를 기대하는 다윗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닥쳐온 상황을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진실이 어떠한지 다 드러납니다. 다윗에게 드러났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그들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갚으십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정도를 걸었습니다.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큰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인생의 거센 탕류가 부딪힐 때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아들의 반역, 반란, 신하들의 배신, 인생 최고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어떤 원망도 불평도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 다윗의 선택이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정당하심과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도 쇠하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다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신앙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쭉 보면 고난 중에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신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을 걷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같은 길을 우리가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다윗 주변에 신실한 이때나 사독이나 아버지 또는 후세 같은 길을 저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어떤 반응을 할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져 기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버지 두렵고 떨림과 정직함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다윗의 믿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도 징계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악간에 반드시 허락한 것을 믿습니다. 이 종의 믿음이 실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의 기대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종의 기대를 주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노 중에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에게도 실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